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생업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15차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설교 제목에 언급된 사명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은 더 이상 이렇게 낯선 단어가 아니죠. 사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누군가에게 맡겨진 중대한 임무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도 하죠. 군사용어로 말할 때 이것은 특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특별하게 뭔가 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되는 명령, 특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어의 의미만 봐도 이 사명은 위대하고 또 대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명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 최대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천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천사는 곧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집을 이렇게 각각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쓴 집에는 아주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있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한적해서 너무 재미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지옥이라고 쓴 집은 생각과 달리 밝고 환하고 사람들도 많은 데다가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재미있게 댄스를 추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 아무리 봐도 지옥이 너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쉽게 나는 지옥 갈랍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지옥에 가보니까 아까 보았던 그 집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죠. 어둡고 또 침침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 그것은 아까 본 것처럼 즐겁게 춤추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괴로워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사에게 항의했어요. 천사님, 아니 이거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보았던 집과는 완전히 딴판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 말을 듣고는 뻗쩍게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사람아, 그건 모델하우스였어. 요즘 누가 모델하우스를 믿고 집을 사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먼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건 이제 건축 이 부실 공사로 우리 사회가 한창 시끄러울 때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 그것은 모델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모델이 뭔지 아시잖아요. 모범, 모본, 본보기 등등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좋은 모델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말할 수 있어요.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당장 우리의 자녀손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바라봐야 될 정말 꼭 필요한 모델들, 좋은 모델들이 너무 절실한 시대다 말할 수 있는데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딱 맞는 좋은 모델,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남한국 유다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나돗 땅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했던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요? 오늘 성경 봉독은 4절부터 했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3절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신은 결코 태평성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무려 4번이나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에서 여호아하스 왕으로, 그리고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으로 또다시 시드기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수시로 바뀌었다는 거 무슨 의미겠어요? 그 시대가 그만큼 복잡했다,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 어지러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요즘처럼 5년 대통령 단임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때 예레미야가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짧은 말씀 한 절이 당시에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만인 지상이라 일컬어지는 이 왕의 자리가 수시로 바뀌는 그렇게 참담한 시절입니다. 그것도 단지 내부적인 분란 때문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성경 통독을 한 성도들은 이미 봤어요. 외세의 침략도 큰 문제였습니다.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갔고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자기가 세운 허수아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있던 그 시대예요. 얼마나 참담한 역사입니까?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제멋대로 하려고 했던 이 바벨론의 음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방팔방에 다 막힌 것 같은 그 시대에,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위대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 있어요. 꿈을 잃고 헤매는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예레미야 역시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복잡다단해진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무관심하게 혹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쉽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단세포적으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예레미야서를 쓰려고 작정했던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지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위인도 못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기대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두운 시대 푹 파묻혀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날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첫 걸음이에요. 나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땅 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작이었던 2018년 1월 1일 오전 10시 딱 그 시간에 집계된 전 세계 인구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 인구수예요. 75억 9,186만 74명. 이게 올해 1월 1일 오전 10시에 딱 카운트된 전 세계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바로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꼭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무수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갔습니다. 예레미야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공통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확신이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확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동반된 이 만남 한 번,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이지 알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조형물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가격 얼마나 될까요? 얼마짜리 같으세요 이거 도대체? 이것은 지난 2009년 영국 런던 경매장에서 우리 돈으로 293억 원, 293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린 황소 머리라는 이 작품입니다. 제 자신이 미술에 조예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아무리 제가 이것을 어저께 그냥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239억
아유 2억만 줘도 진짜 대단한데 여기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기에 그렇게 엄청난 가격에 경매가 됐느냐? 여러분도 잘 아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의 이 미공개 작품입니다. 참 대단한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그 대단한 경매 가격이 아니에요. 이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1943년 어느 날 길을 가던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져 있던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런 그 자전거에서 좀 보셨죠? 안장 부분 떼냈어요. 핸들 떼냈어요. 딱 그거 2개 떼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딱 붙여놨어요. 그런 다음에 황소머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버려졌던 폐 자전거가 거장인 피카소를 만난 후 더 이상 쓰레기장에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293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값비싸고 큰 작품이 됐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자전거가 정말 우연히 피카소를 만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만남 때문에 고철로 버려질 그렇게 되는 게 그저 마땅한 자전거가 위대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만남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건 뭐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쓰레기 자전거가 293억짜리 작품이 되는 것 그 정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으니 신바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신바람 나지 않게 여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신바람 날 일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사명,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고민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신바람만 많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도 고민합니다. 그런 자신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자격이 없다 그럽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20대 청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을, 그야말로 절절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10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사실 사람이 모든 면에서 약하고 악하기까지 한 사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절절매는 매움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연말이 이제 2-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연말연시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하면 손사래부터 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년에 집사님 이거 한번 합시다. 제일 나쁜 사람 누구냐? 목사님 그거 맡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야. 교회 나오는 것 같고 목사를 협박하는 사람. 다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자리에도 혹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기회에 그런 고민도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 말씀 봐야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대책을 갖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를 막무가내로 사명의 자리로 내모는 그런 대책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사명자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 이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을 좀 믿고 더 이상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든든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합니까? 보기를 드리죠. 1번 든든하다, 2번 불안하다. 몇 번이요?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프세요? 조금 있으면 집에 가 밥 먹을 거예요. 몇 번이요? 예, 1번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 무려 40여 년입니다. 4년 아니에요.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사역은 뭡니까?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지요.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들, 이기적이고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고 부숴버려라 말씀합니다. 잘못된 거,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지는 거, 주님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것들은 뽑아버리고 부숴버려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태초에 창조된 세상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금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아는 세상으로 바꿔나갈 사명이 당시에는 예레미야에게 있었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떠올릴 때 목회자, 선교사 그렇게만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삶의 자리 주변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하면 그것을 내려놓거나 그것을 부숴버리는 것, 그게 사명의 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다못해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든 여러분 직장에 어제 나눴지만 사업장에서든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건 내가 기필코 감수해야지. 그게 사명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기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기 전에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부터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당장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아시죠? 그 시대에 교통수단이었던 이 역마차, 예전에 영화, 서부 영화 보면 꼭 나오잖아요. 역마차 아시죠? 이 역마차에는 3종류의 좌석이 있었다 그럽니다. 1등석과 2등석 그리고 3등석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각 좌석마다 요금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게 1등석 사람인지 2등석, 3등석, 지금이야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저 마차 구분해봐야 어디 앉은 게 1등석인지 2등석, 3등석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 차이는 평상시가 아니라 저렇게 이제 멀리 서부로 가니까요, 멀리 역마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을 때 알게 됩니다. 1등석 요금을 낸 사람은 역마차가 고장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1등석이에요. 2등석,
마차에서 일단 내립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길 옆에 서서 마부가 마차를 막 고치는 동안 이러고 구경만 하는 사람, 2등석이에요. 마지막으로 3등석 요금을 낸 사람은 마차에서 내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또 당기면서 고치는 사람, 3등석 손님이에요. 그래서 마부들은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꼭 3등석 요금을 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눈여겨봐뒀다는 거죠. 왠지 아시겠죠? 이게 가는 길에 마차가 끝까지 잘 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도와줄 때, 그때야 이 역마차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마부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 미리 알아뒀던 것이죠.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도 또한 교회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 그저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둘째, 구경꾼. 셋째,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문제로 삼은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 그건 놔두고요. 그저 담임 목사로서 당부할 뿐입니다. 첫째나 둘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인생이 길다면 뭐 그런 시간도 좀 넉넉하게 가지고 나중에쯤 가가지고 뭘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휙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놓고 종종 훗날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후회할 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다시금 오늘의 주제,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를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죠.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행복, 혹은 살아갈 수 있는 행복,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이 칼 히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명언입니다. 오늘은 이 명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오늘 이 시대 이곳에 마중물리람 교회에 나를 보내신 뜻이 뭔지 진지하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음성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해 넣으십시오. 그리할 때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나 때문에 조금씩 세상도 바뀌어 갈 것이고요. 그로 인해 한 번뿐인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그래서 그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